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사실 출애굽 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출애굽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의 삶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이어가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4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뜰,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의 구조처럼 3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위해 구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언약은 모세에게 일단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선 곳이 곧 지성소, 아론과 70장로가 나선 곳이 성소, 백성들이 머문 곳이 성막 뜰 정도로 보면 좀 맞을 것 같네요.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는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자, 이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제단과 기둥을 세우죠. 제단은 제물에 관한 것, 기둥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저 제사는요, 지금의 예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가지가 예배 시간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소를 잡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다 태우는 것, 완전히. 그리고 화목제는 그 헌신을 통한 교제를 말하는데, 피는 반은 뿌리고 반은 이렇게 담아두죠. 그리고 담아둔 반은 언약을 낭독한 뒤에 백성들에게 다시 뿌립니다. 이 언약은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약인 것이죠. 어기면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을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그건 일방으로 체결하신 언약이었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이것은 쌍방계약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안 지키면은 죽잖아요. 근데 안 지키거든요. 나중에 보면 안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보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자, 14절 보면요, 아론과 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훌은 모세의 매형으로 추측이 되는 인물이죠. 미리암의 남편이겠죠. 모세는 다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아주 심오한 이야기, 방금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임할 성막 규례를,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자, 2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네요. 1절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는데, 예물을 가져오는데요, 이것들이 다 성막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부분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도 잘 말하고 있죠. 헌금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깨닫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내어놓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헌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뜻을 듣기 위해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금부터 쭉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참고로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보통 학자들은요, 평범한 우리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만드는데 쉽게 구하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의미가, 유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자, 보면은 일단 법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법궤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이니까 모든 것이 금이어야 합니다.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것. 단위는 규빗입니다.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12절을 보면 고리를 만들라고 하죠. 한쪽에 2개씩의 고리를 달고
거기에 이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늘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법궤는 만지면 안 됐잖아요. 또 16절을 보면 증거판을 그 속에 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법궤에는 이 증거판 외에도 세 가지가 들어가죠. 이 증거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17절을 보면요, 속죄소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법궤 뚜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뚜껑에 그룹 둘을 둔다고 하는 게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몸은 마주보고 시선은 이렇게 땅을 보게, 그렇게 두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증거계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 속죄소 뚜껑이 있죠. 이게 뭐 하는 데냐 하면 제물에 피를 붓는 곳입니다. 저기다가 피를 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는요,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로 용서받은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 교회, 특정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리, 거기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충만하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이어서 23절, 진설상, 떡상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지성소 밖, 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위치상으로 북쪽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보면요,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한 규빗판, 이게 한 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은 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성전의 것들은요, 조금 이렇게 낮게 돼 있어가지고 좀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섬기게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떡이 안 떨어지게 살짝 높은 틀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도 법궤처럼 금고리에 막대를 껴가지고 이동할 때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양쪽에는 떡을 6개씩 총 12개 넣고 가운데 병을 놓죠. 이 떡은 나중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목회자가, 이거는 헌금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떤 목회자가 돈을 밝히거나 또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을 어떠한 거라도 조금 함부로 개인의 욕심을 위해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먹는 것조차 거룩한 곳에서 먹는 그런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30절, 진설병상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 진설병상을 만들 때에는 특이한 게 물을 안 넣고요, 기름으로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1절 등잔대를 보면 이 등잔대의 묘사를 보면 약간 식물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은 참고로 여러분 빛이 아예 못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없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과 참 유사합니다. 그분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이 성령님의 밝게 비추는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면요, 이 등잔대가 앞을 비추게 하죠. 그 앞엔 뭐가 있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마치 모양이 이렇지 않나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니 신약을 알고 있는 어쩌면 우리로서는요, 하나님이 왜 자신이 삼위일체이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지 이때부터 그 모습을 좀 알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26장 우선 성막을 이해할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임재하시는 공간을요,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직접 알려주셨죠. 왜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데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생각과 구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성막을 짓는다면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도배를 했을 겁니다. 법궤도 어마어마하게, 건물도 외국의 좋은 나무들 다 갖고 오고 금으로 전체를 도배를 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했을 겁니다.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인생들이 힘들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소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미리 예비해 두신 애굽에서 가져온 그 물건들,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어놓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자발적인 아름다움, 자발적 순종, 그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가 지어야 할 건 건물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내 속에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성막은 제가 15절부터 읽는 게 좋다라고 예전 쇼츠에도 좀 올려놨는데, 자, 볼게요. 자, 널판을 일단 준비를 합니다. 높이가 10규빗이죠. 그리고 폭은 1규빗 반입니다. 10규빗이면 아마 4.5m, 아마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아파트 천장이 한 2.3m라고 합니다. 천장 2배 높이 정도 널빤지 꽤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아래 두 촉을 냅니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두 촉을 내가지고. 그리고 남쪽에 일단 20개를 쫙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금으로 이제 입힐 거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게 흙바닥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은받침을 널빤지 하나당 2개씩 놓습니다. 그러면 이 널빤지가 바닥에서 살짝 붕 뜨게 되겠죠. 은받침은 2개로 받칩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조를 북쪽에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동서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동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난 방향이에요. 죄를 지으러 움직인 방향이었던 것이죠. 가인이 그러했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죠. 그래서 그 문으로 죄를 씻기 위해 다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은 이 휘장으로 만들거든요. 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쪽이 문이니까 동쪽은 널빤지를 세우지 않고 서쪽만 널빤지를 세우는 것이죠. 서쪽에 6개, 그리고 남북과 서쪽 벽을 이을 모서리 2개. 그러면 널빤지가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모서리 2개, 총 48개가 됩니다. 한 가지 의미를 조금 제가 억지로 부여를 해보자면, 인간의 갈비뼈가 24개거든요. 남자, 여자 합쳐서 48개. 남녀의 갈비뼈 숫자 합과 똑같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띠를 이제 걸어서 이었습니다. 5개로 있는데요. 가운데 거는 길게 해서 관통을 하게 만들고요. 위아래 이렇게 해서 4개가 더 붙어가지고 총 5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뼈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천장을 이제 입힐 건데, 이게 1절입니다. 여기다가 4장의 막을 이제 씌울 건데요. 우선 1번 덮개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여기에서 배실은 흰색 실을 말합니다. 제일 비싼 실이에요. 4가지 색으로 휘장을 만들고요. 길이가 28규빗에 4규빗 해가지고 이거를 5개를 이렇게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5개를 붙인 한 세트를 더 만들어서, 그럼 2세트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금고리로 잇는 겁니다. 50개의 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고리로 이어 붙이는 거죠. 그러면 총 길이가 옆으로는 28, 긴 쪽으로는 40이 나오죠. 그리고 금고리가 있는 부분은 20 정도의 위치겠죠. 이제 4규빗짜리 5개 붙인 거니까. 2번 덮개를 보면은 염소털입니다. 조금 더 길죠. 30. 그리고 아까는 5개 세트 2개를 이어 붙이는데, 이번에는 5개, 6개, 이렇게 2개를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노수로 연결을 합니다. 참고로 금은 좀 거룩함, 그리고 은이라는 재료는 뭐 막벨라구를 사고 예수님의 판값을 유다가 은으로 받고 구원의 대가 같은 의미가 있고요. 놋은 기본적으로 죄와 심판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뭐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놋으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폭이 남잖아요. 6폭이니까. 반은 앞으로 접어 올리고 반은 뒤에 늘어뜨리고 옆으로는 다 덮으라는 것이죠. 아까 1번 막을 보면요, 28규빗이잖아요. 이게 널빤지 크기 생각해보면 남쪽 높이 10, 가로가 대략 10, 북쪽 높이도 10, 한 30 나오거든요. 1번 천으로는 일단은 다 못 덮어요. 마치 거룩의 거룩과 소통하듯. 그리고 2번 천으로는 이게 다 덮어 보이죠. 안 보이게 덮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요, 그 두 막의 이제 덮개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해달, 이제 돌고래라고도 이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요지는 해달이니 돌고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수 재질로 덮는다라는 것이죠. 거기 아마 사막은 이슬이 내리니까 거기에 대비한 재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1절로 가면요, 이제 건물과 천장을 했으니까 안을 또 구분을 해야겠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는데,
금기둥 4개를 세우고 거기에 갈고리로 휘장을 걸죠. 31절 보면 휘장 모양은 천사 모양이고 그 지성소, 이제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성소인데 여기는 북쪽에는 진설상,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죠. 그리고 여러분 입구가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쪽에다가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을 5개 세우고 휘장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많은 상징과 의미가 느껴지시죠? 위치나 재료, 은받침 위에 거룩한 것을 세우는 거라든지 재료들을 계속 연결하는 거, 삼면의 띠로 넘어지지 않게 그 구성물들을 고정하는 거.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개개인의 상태도 비슷해야 할 거로 보여요. 연합하고 말씀의 띠를 두르고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감사.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자, 27장은 번제단이 나오죠. 아까 만든 거는 성소, 지성소고요. 이제 성막이 이제 외부 부분이죠. 성막 자체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마주치는 게요,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은 물두멍, 그 다음은 성소, 지성소 건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은 말 그대로 거기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올리는 곳인데 역시 조각목이죠. 이거는 가로, 세로가 똑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놋을 입히게 되어 있어요. 놋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와 어떤 심판의 상징이죠. 죄를 담는 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삽, 대야, 갈고리 그릇, 이 5가지를 다 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걸 놋으로 또 감쌉니다. 왜 제단 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뿔입니다. 이 회복과 생명의 상징이죠. 자, 그 다음은 성막 뜰인데요. 여기는 아까 이 표현이 성소, 지성소를 지을 때 보셨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조나 짓는 과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체 크기가 100규빗, 기둥은 총 60개죠. 그러니까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그리고 동쪽은 양쪽 끝에 3개씩 이렇게 6개를 놓고 진짜 그 성막의 정문인, 회막의 정문인 문을 담당할 휘장을 걸기 위해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0개의 기둥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세마포로 싼다는 거는 흰색 천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흰색으로 쌓는 것이죠. 여기에 등잔대불, 이거는 끊이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비추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28장을 보면요, 옷에 대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 때요, 모양을 제시하고 어떤 구조를 제시하고 어떤 색깔들을 제시할 때 막 하는 경우는 없죠.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장례식장에 우리가 검은 옷 입고 가는 것처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성막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있죠.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옷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네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이는지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은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는 약간 대제사장 중심으로 나중에 보면 되어 있는데, 4절을 보면 안에는 반포 속옷이니까 그냥 흰 옷입니다. 거기에다가 긴 겉옷을 입고 앞치마 형태의 에봇을 채우죠. 이게 어깨에서 이렇게 단추를 딱 채우듯이 입는 옷인데, 그 단추 역할을 하는 게 9절의 호마노, 이게 보석이에요. 여기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출생순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에서 이렇게 에봇을 고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는 이 가슴에 다는 흉패가 나옵니다. 가슴에 이게 보석이 박힌 패를 말하죠. 네모 모양이고, 16절 보면 2겹으로 짜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0절을 보면은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성물 2개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돌은요, 뭔가를 결정하고 판결할 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17절, 20절을 보면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게 돼 있죠. 흉패, 이 부분은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옷이 늘어지는 아래쪽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딸그락딸그락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 소리가 딸그락딸그락 나겠죠. 근데 제사장이 예를 들어 죄를 졌다, 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다, 이래가지고 죽게 되면 팍 쓰러지겠죠. 쓰러지면 소리가 안 나니까, 안에서 소리가 안 나면 혹시 제사장이 죽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한편으로 오묘한 게요. 이렇게 선별된 옷을 입을 자격,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짜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그 형태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지도 않으시고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마에 새기는 글귀 패가 나오죠.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일라 여호와. 보통 코데시 아도나이 이렇게 알려지는데 코데시 예호와, 이게 좀 더 성경 자체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왕의 옷이나 장관의 옷 이런 거는 따로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재상 직분이나 이런 거를 막 따로 구분할 이유는 없으시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직분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자, 29장을 보면요, 모세의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된 내용. 자, 1절 보시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할 일을, 나를 섬길 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형태로 사람들을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종교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주변에서 지금 쟤들이 저게 종교가 맞아? 무슨 뭐 다른 단체 아니야? 이런 정도의 걱정이 들린다면 그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자, 내용 보면요, 제사장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시죠. 제사장도 우선은 죄인입니다. 우선 제사장부터 회개를 해야겠죠. 거룩의 옷을 입어야겠죠. 그리고 나와 죄인들의 그 후에 중간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물로 씻죠. 근데 이거는 물두멍이 아니라 다른 물로 씻는 거예요. 거룩하기 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함부로. 자, 회막 안으로 끌어와 이제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는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그 동물에게 가고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죠. 여기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레위기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자, 37절 보면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46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요. 자, 30장을 보면요, 분향제단이 나오죠. 지성소 휘장 밖에 둔 것 같아요. 아침에 피우고 또 밤에 등불 켤 때 한 번 더 피우고, 제사장이 이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뭐에 비유하죠? 향이 비유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늘상 기억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말라는 것과 같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속전이 나오는데, 이 속전은요, 이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리라. 이 질병은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뭐 우리 몸이 아픈 병이라기보다는. 15절 보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소 세겔로 반세겔을 내거든요. 적은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요, 반세겔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속죄가 아니라 마치 성전에서 돈거래처럼 변질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어떤 거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속전을 명하신 건데, 우리의 속전을 정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법으로 이때 정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탐욕으로 그거 다 변질시켜 놓고, 예수님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자, 이어서 물두멍이 나오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희생제물을 잡고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서 우리 씻는 거죠.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니.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성경 신약의 세족식하고 좀 가깝습니다. 우리의 죄는 제단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씻겨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는 자, 그것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수족을 씻는 것이죠.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으로 손발을 씻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족식 때 내 온몸을 씻겨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물두멍의 기능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나아가는 것은 물두멍으로 샤워하는 게 아니라 대속제물을 통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발을 씻는 겁니다. 주님이 씻겨주시죠. 우리도 누군가에게요, 그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세상의 물로 내 온몸을 씻으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게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 나오는 향의 이야기는 거룩함에 대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향으로 그 향을 만들어라. 결국 우리의 기도든 예배든 뭐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기쁘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좀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성막에 관한 것들이 좀 끝이 납니다. 32장, 34장, 뭐 금송아지랑 두 번째 돌판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방금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것들, 이런 성막 설계를 이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실천해서 만드는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성막의 설계와 만드는 재료, 이런 부분을 그냥 막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한번 하시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게 정말 신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 이야기와 출애굽기 40장 정도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의 초반부를 함께 좀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각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부족하게나마 저와 함께 또 말씀을 평일엔 또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들보다 훨씬 모르겠죠.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걸 통해서 성막이나 제사법 같은 것들이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이해해야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초반부 말씀까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